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보낸 것이 전서, 두 번째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이죠. 자,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안식일이면 3주죠.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박해하면서 바울이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떠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얼마 있지 못했기 때문에 3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고 저들의 믿음이 제대로 살아있을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걱정과 또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뭐가 감사하느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각별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구나,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명 한 명 그때에 만나서 교회에서 함께 얼굴을 보았고 복음을 전했고 또 저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바울은 다 기억합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들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소중했고 떠나 있었지만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써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면서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가식이 아니고 바울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바울만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 교회 성도들을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한단 말이죠. 이제 교회를 왔다가 한 번씩 들렸던 그 사람들도 다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이고 또 저들이 잘 되면 좋겠고 저들 영혼이 어디가 있든지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한단 말이죠. 특별히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떠올리고 또 저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기회 있을 때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알리는 것,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그때 한번 주어졌던 편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실리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실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다 보는 그런 내용이 되어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보낸 편지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읽으며 들으며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익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러한 진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알고 있었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들려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종들을 채우셔서, 목회자를 채우셔서 그 성도들을 이제 사랑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저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날 교회 목양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목사가, 이 김영호 목사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저와 개인적으로 교분을 가지는 분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 참 소중하고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알다가 또 자주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면 이제 기억에서 떨어져 가죠. 그런데 각별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제 영업 활동을 위해서, 자신들의 조직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관리를 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들 나름대로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끔씩 편지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하죠. 그런데 자신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저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단체와 조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겁니다. 하늘의 목적과 땅의 목적과 자신들의 개인의 이득과 또 정말 순수하게 그 한 영혼, 한 인생을 향한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차이를 잘 모르죠. 이 차이를 모르고 괜히 전화하고 연락하면 귀찮아하고 왜 또 전화했나 그렇게 하고 만나기를 싫어하고, 또 목사가 전화를 하고 또 문자를 해오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도 되고 거부감, 상실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귀찮고 부끄럽고 내가 당당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당당함과 내 자랑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또 사람들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귀찮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의 죄악이고 교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해주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영혼들을 대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기억해주는 사람이 누구이겠냐 말이죠. 내 가까운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나를 진정 아끼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억해주는 자,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목회자인 겁니다. 목회자가 자신들을 기억해주고 위해준단 말이죠.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그러한 상처와 쓴뿌리와 또 손해도 보고 피해도 입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아끼고 기억하고 내 개인적인 유익과 이득과 목적과 정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저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반드시 저들이 그 진심을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표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 모든 진심이, 내 모든 시간이,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이 마음이 언젠가는 전달될 것이고,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늘 저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억하고 사랑하고 또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것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것만큼 이 세상에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참으로 귀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이해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하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기죠. 다 거기서 거리고 또 알고 나면 쓴맛을 가지고 알고 나면 이제 너무나도 안타깝고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 역시 상대방을 기억해주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맺어 나가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만나고 또 같은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 천국 가게 되면 다 만나게 돼요.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키도 다르고 남녀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온갖 것들이 다르고 차이가 나고 할지라도 천국에서는요 한 가족입니다.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 한 가족이 될 사람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외면을 해버리고 무시를 해버리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저 사람 내 취향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저 사람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훈련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함께하는 교회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받고 보게 될 분들도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게 될 모든 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또 기억한대요.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신을 숭배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방신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확실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올 것을 기대하고 늘 인내하고 참는단 말이죠. 믿기 때문에 내가 행동이 달라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수고하는 것이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 속에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씨가 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믿음의 씨가 있단 말이죠.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고,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요, 망언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망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말이죠. 비록 인생을 살면서 고달픈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고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 탓, 예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은사가 달라요. 교회를 향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모님이 오늘 열심히 사셨다 했는데, 아침에는 미용실에 가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미용실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얼굴을 사귀어서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저들을 잘 이렇게 관계 맺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수고도 말이죠. 물론 그렇게 일을 하면 또 조금 이렇게 또 보상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치고 나서 오후에 화원에 가가지고 또 그것에서 또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이불 가게에 가가지고 또 집사님 또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참 바쁘죠.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피곤하고 바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데 그것이 수고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수고는 아니죠. 그냥 내가 했나 보다 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데 내가 힘들지만 바쁘지만 그럼에도 한단 말이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의 행태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친구와 또 주변의 지인 관계에서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지만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돈이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계산과 계획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하려면 하나님 만나면 복 받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려면 그냥 갑자기 찾아가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수고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귀찮지만 만나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가 차라도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진심이 나오는 거죠. 서로 진심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구나.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상대방이 다 알아요. 말을 안 해도. 그런데 그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꼭 교회를 오세요 라고 말을 안 해도 나는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미 한마디 하면요 다 알아먹어요. 상대방이. 아, 저 사람 하나님 만나서 저렇게 좋구나. 하나님 만나서 좋다 보니까 이렇게 귀찮은 일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상대방에게 와닿는 겁니다. 진심이 전해지는 거죠. 내가 굳이 말을 해가지고 산통을 깰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의 수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 나온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 교회에 나온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뭔가를 잘 모르고 미숙하고 부족하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냐 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주고 도와주고 이야기해주고 웃어주고 받아주고 배려해주는 이러한 것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그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루하루 지나는데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어지고 내가 별로 수익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뭐하냐 싶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천국에서 내가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년 동안 5년, 10년 동안 계속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소망의 인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지속되고 다지기도 하고, 비록 소수의 인원이 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그러한 믿음과 마음가짐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또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억합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도 잘 몰라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뭐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는 알아요. 그 속에 믿음의 씨가 있고 사랑의 씨가 있고 소망의 씨가 있는 걸 목회자는 알아요. 성도들은 모르지만 목회자는 알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어서 목사는 그걸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을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내가 그렇게 맞아, 그래 내 속에 믿음이 있지, 그래 내 속에 사랑이 있지, 그래 내 속에 소망이 있지, 그러면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기도도 못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에 흔들려서 좌충우동할 때도 있지만 그래 맞아, 나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한테 있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된단 말이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목사는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나를 알아주는 그 목사님, 내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를 때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모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